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그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 창조하셨는지는 이제 밑에 이제 조금 나와요. 자, 오늘은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 2040 비전 트립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세요.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 가치는 순서라기보다도 그 전체가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우선순위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과 부흥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은 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전체가 모여서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1권을 다 뗐고 2권 지금 앞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삶을 사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 그 부분의 또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서 알아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또 한 가지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데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라는 이 거짓신앙 체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지금 우리가 2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요 5가지 부분을 2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은혜에 의한 삶은 이 단원은 끝났고 말씀에 의한 삶, 오늘 이제 2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은 좀 오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좀 두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요? 외계어로 아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세계관이 그런 거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핵심을 찌르는 정의를 내린 분이 바로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죠. 이분이 이 세계관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의 틀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신념의 틀인데 포괄적인 틀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 정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뭐냐, 그리고 신념이 뭐냐, 그것을 포함하는 틀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이걸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자, 사람이 사물들에 가지는 어떤 신념이라 그랬잖아요. 우선 뒤에 것 좀 빼고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념이라고 말을 해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물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사물들은 우리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믿는다, 내가 확신을 갖는다 라고 할 때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은 나의 신념이야, 난 이걸 확신해 라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물이 돼요. 이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현상들까지 모든 것들이 이 사물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물은 이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물들을 볼 때에 갖게 되는 어떤 신념, 신념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사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념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무언가는 나에게 있어서 세계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알버스 월터스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이 사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모든 것.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도 나는 저 달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저 달님이 나에게 뭔가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에게서 사물은 눈에 보이는 그냥 달이에요. 달이나 해나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사물입니다. 사물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관은 개인의 신념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념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념이 있잖아요. 이 신념은 지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이죠. 일종의 지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감정이나 의견과는 달라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휙휙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신념은 그저 내가 내는 어떤 의견 또는 가설도 아니에요. 어떤 이거를 크레도라고 하죠. 신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념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신념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쏟기도 하고요. 이 신념 때문에 고난도 무릅쓰고 이 신념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불교, 이슬람 뭐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헌신적인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어느 누구도 세계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들도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신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그 사람의 확신, 신념, 확신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게 되어진 그 신념, 그 확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념의 특징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이 신념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예,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해도 이 신념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그 신념은 어느 순간부터 무너뜨리기
매우 힘든 그러한 견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쪽으로 될 수도 있고 선하고 좋은 쪽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통한 이 확신과 사상적인 틀은 굉장히 큰 악으로 이 사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요즘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아동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 일들은 과거부터 늘 있었던 일들이죠. 이게 바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신념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아온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 신념들을 표출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을 올바르게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 세계관이 사물들에 관한 근본적인 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얼마나 신념하느냐, 신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궁극적인 의문들, 즉 일반 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하죠. 폭력은 정당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력은 정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관한 어떤 불변의 규범이 존재할까? 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을 다 해석합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사형제도가 옳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다 달라요.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이 사물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흔히 말해서 주워듣고 뭘 배우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들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신념이 반드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신념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은 하나의 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죠.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딱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말하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말인데 그걸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개연성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찍어 누르면 정치인들이 잘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걸. 그래서 아주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확대해 가지고 그냥 매스컴에다 딱 한번 띄우잖아요. 그러면 댓글 달리고 퍼다 나르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든 이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 근본적인 신념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이제 하나의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틀이나 또는 유형, 패턴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저렇게 행동해요.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치체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가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안 느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찮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식하고 판단하는 신념들은 일정한 틀이나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틀과 유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 사고의 틀과 유형은 점점 더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독특한 개인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사물들을 볼 때에 그 신념을 갖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신념에
포괄적인 틀, 그 틀이라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을 어떤 사람은 이 창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TV도 틀이 있죠? 이 틀 안에 이 TV가 딱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이 안경으로 또 비유하기도 해요. 이 안경에 이 셀로판지라고 하나요? 하얀 빨간 셀로판지를 딱 대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벌겋게 보여요. 막 불난 것처럼 벌겋게 보여요. 그래서 세계관은 그러한 틀로 보는 거예요. 빨갛게 보니까 다 빨개. 여기도 빨갛고 저기도 빨갛고 다 빨개.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도 파랗고 저기도 파래. 뭐 온통 바다야, 온통 하늘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요,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기치는 사기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자, 창세기 1장 1절 외웠죠? 태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독교 세계관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겁니다. 세계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틀이에요. 시각입니다. 세계관은 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 또는 관점을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을 우리는 흔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을 기독교인들만 가져야 됩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크리스찬만 가져야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끌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선하고 올바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는, 아까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 신념, 그 근본적인 포괄적인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갖게 되는 관점이에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세계관, 뭐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아요. 기독교 세계관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마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만 가져야 할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세계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세계관이나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는 좀 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 창조주의 관점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어질 때에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형상인이라고 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상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넘는 정의이기는 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 창조주의 관점을 논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계관 이야기를 할 때 대전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대전제가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은 존재적인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존재적인 무였고요. 당연히 존재가 무니까 지식도 무였어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무예요. 무. 먹는 무가 아니고, 그 생각하신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웃잖아요. 지금. 분명히 있다니까. 그 무는 아니고 존재적인 무, 그리고 지식적인 무, 경험적인 무, 아무것도 없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은 어떨까요? 최고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아니겠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유추해 보자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뭐 하나님께 무슨 신념이나 어떤 틀,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관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관점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4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이 말씀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손바닥으로 몇 뼘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티끌을 되에다가 담아서 몇 대 정도 되는 줄 한번 세보셨어요? 몇 대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접시 저울로 저 산 무게 한번 재보실래요? 저 산의 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합니까? 말도 안 되죠. 또는 그의 모사가 돼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분하고 더불어 의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금 허락되어졌어요.
그 원탁회의라고 우리가 엊그제도 잠깐 나누었었죠. 그 원탁회의, 하나님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는 이런 의논은 어느 정도 약간은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죠. 또 누가 하나님을 교훈합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을 맡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교훈할 수 없어요. 그에게 정의의 길로 누가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누가 보여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 작동 원리들, 기계에 움직이는 원리, 화학적인 모든 것들 뭐 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도 발언할 수가 없어요. 교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이 세상에는 평화가,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는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일어났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을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요. 또한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비전들을 허락하시고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 목표, 사랑 이러한 것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꼴 이 모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사실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짓 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그 거짓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런 세계관이 또 제대로 잡혀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세계관까지만 하고요. 원래 오늘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할렐루야.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위기에 몰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래도 말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고,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정치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 얘기를 꺼내냐? 정치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 이야기를 하냐? 성경은 좀 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친구였어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신앙이다. 그 외의 것들은 터치하지 말아라, 노터치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작동 원리는 신앙인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에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겠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다른 교육, 모든 것들은 다 니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여기 종교 안에만 있을게. 하나님이 이러셨겠느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이 통용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러한 의미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감히 주제 넘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현상들을 피터 버거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가 근대화로 이분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분법은 뭐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의 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영역은 거대하고 막강한 제도들로서 국가, 학문 기관,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것이고, 사적 영역은 가정, 교회, 개인적 관계, 사적인, 그야말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들을 일컫는 것이 사적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봐요. 이 신앙을요, 성경을요, 어떤 영역에다가 가두어 두었냐면 이 사적 영역에다가 완전히 가두어 버렸어요. 교회는 다른 발언하면 안 된다. 너희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지, 그 신앙은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히 종교가 손을 뻗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적 영역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딴 식으로 신앙을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만족? 내가 추구하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같이 가는 거예요.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아니 정치 이야기 하는데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친구는 신앙을 어디에다가 가둬두고 있냐면 그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서 사적 영역에만 딱 가두어두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지 신앙은 구원에만 관계된 거야. 여러분, 이 사적 영역에 이 신앙을 가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과 신앙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적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그러한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적 영역으로 이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대로 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영적인 괴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신앙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욕은 다 먹이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며 저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신앙인이라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술술 할 수가 있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세계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던 그 세계, 그 시각, 그 관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데 가정에서는 또 사업장에서는 또는 길거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저도 더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늘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가두어 두면 안 되고요. 사적, 공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신앙은 유효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가장 유일한 only 단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관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계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관에 대한 이해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요.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갖든지 그건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관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그 결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력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외복과 부흥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게 되어져 있어야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실질적인 최고 부분이 예배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관 꼭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